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이 속죄소에 이 속죄소를 통하여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 속죄판이 또 법궤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속죄, 죄 용서받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로 중얼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그런데 그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속죄소의 히브리어 원어 이 카포레드는 뚜껑, 덮개라는 말인데 덮는다는 뜻이 있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선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순간 의인으로 인정이 돼요.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가진 후에 성령에 의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 뭐 지식적으로 믿고 그저 형식적으로 믿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단 1%도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야. 내가 보기엔 절대 다수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도 못했고, 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도 안 지키고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죄에 대해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죄를 쌓고 싸우면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와 확실히 믿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옥토바 성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속죄소 앞에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속죄소 앞에 있었다가 다시 성소 바깥으로 나가거나 심지어 성막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성막 울타리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성막 뜰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 얻었음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날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즉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 이런 그 신비롭고 놀라운 성소 안에 이제 들어와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다가 더 나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궤와 이 속죄소 앞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성소로, 성막들로 또는 성막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
이 성소와 바깥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와서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세 번째, 이 속죄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피로써 이루어집니다. 뭐 혼자 어디 나가서 빌고 뭐 자해 행위를 하고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소에서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11절부터 또 봅시다. 레위기 11장 16절. 자, 시작. 자, 거기 보면 11절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자, 이걸 위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째,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피. 번제단은 지금 뜰 앞에 있지요, 뜰 안에 있지요.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피, 즉 거룩한 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피 일부를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복궤 위에 있는 이 금판, 속죄소, 여기다가 뿌린다고 말해요. 이렇게 그 제물의 피가 여기에 뿌려짐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자, 피 뿌림이 없는 속죄는 무의미한 거다.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피값을 치르지 않으면 속죄는 없어요. 그리고 그 피는 죄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죄인의 구주 메시아는 첫째, 인간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두 번째,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인간이면서 거룩한 존재여야 하므로 그러한 구주는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거룩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범죄, 원죄와 자범죄와 무관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같은 육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신분을 가지고 인간으로 올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구세주를 자처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종교는 다 거짓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방 종교 미신들을 이런 걸 다 죄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영광을 누릴 때마다 동시에 내 죄값으로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저 늘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옥토바 사람이. 이런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그저 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초조, 우울증 이런 것들에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대속의 은총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순간마다 맛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늘 근심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 피가 없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 그 피가 속죄소 동편, 그러니까 속죄소 앞과 또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 죄인이 속죄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부터 봅시다. 자, 이걸 보면은 울타리, 성막 울타리가 있죠? 자, 이게 성막 울타리인데 성막 울타리에 울타리 문이 있죠? 이게 바로 동쪽이라고 말해요. 언제나 이 성막을 그냥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막 울타리 문을 동쪽으로 향하게,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이 서쪽으로 되게, 그 다음에 남쪽, 북쪽 이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잘 들었죠? 이걸 기억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저 별 표시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 별 표시 있는 거를 요 복궤와 대제사장 사이죠. 그렇죠? 요걸 기억하면서 속죄소 동편은 대제사장,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는 쪽이다. 그것은 또 속죄소와 사람 사이의 장소입니다. 자, 이 별 표시가 속죄소 동편 그리고 속죄소 앞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속죄소 동편, 즉 속죄소 앞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죄받을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걸 강력하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죄인들은 속죄받을 가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가진 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무진장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서 감격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주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그저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 이게 깨어있는 영혼이고 이게 치료된 영혼이에요. 이게 안 된 영혼들은 어두운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우리가 부를 찬송의 가장 중요한 재료고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 보혈이 지니는 위력과 강대한 영향력을 언제나 우리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유리하고 방황하던 죄인이 성막 바깥에서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휘장,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또 거쳐서 복궤 속죄소까지 나오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이 밑바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인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 겁니다. 이런 위력과 놀라운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피는 속죄소 위에 뿌려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의 죄값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번제단에 이제 드려진 제물의 피의 일부를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복궤 위에 있는 속죄판 위에 뿌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 빽빽한 구름이 감싸고 있고 여기서 찬란한 빛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여기 피를 뿌리자마자 여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확 피를 살라버리는 거예요. 또 밑으로 주르르 흘러내리는 피까지 확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예수를 확실히 믿는 자에게 적용이 돼서 죄를 용서받게 됐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예수와 연합이 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속죄받았다는 증거, 이런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속죄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진정한 성도는 어떤 것이냐? 도무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그걸 아직도 절실히 못 깨닫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돼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내게 뭐 한다고? 적용이 돼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그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점점 더 알아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었는가를 점점 더 확실히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한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성결해지고 내가 죽는 날 내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거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이 은혜 그저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감사감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항상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서 늘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육신도 꺼져 여기저기가 망가져가지고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 울타리 휘장을 만나고 번제단을 만난 것으로 속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황금벽을 만나야 돼. 네 겹으로 된 천장을 이제 보게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누룩 없는 빵이 있는 상, 그 다음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법궤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 모든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할 것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것 외에 인간이나 천사나 우상이 해주는 것은 다 허사입니다. 어디 가서 빌어서 또 뭐 불쌍한 사람들에게 뭘 좀 나누어 줘가지고 또 뭐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북북 긁고 이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우상 미신에 빠지지 않고 또 복음을 엉터리로 들어서 그냥 엉터리 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확실한 예수 신앙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거룩한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외의 피는 모두 거짓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감사, 기도, 헌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되어서 드려져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뭐 우리가 드리는 감사나 찬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의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의인이 되지 않은 채로 뭐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뭐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찬송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직분 수행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물건들까지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과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외 순회 전도 같은 거 할 때 많은 돈이 들어요. 자, 하나님, 우리 이 단원들이 다 이거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수입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고 뭐 학생들이고 이런데 그 많은 선교금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제가 좀 알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좀 해서 당신이 이 일에 좀 물질로 좀 도우시오 하면은 전혀 모른 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할까요? 질문하자마자 곧바로 대답이 하지 마라. 너희들이 벌어서 해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지금 뭐 1인당 450만 원 뭐 이렇게 됐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이 그걸로 택도 없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이제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 그걸 어떻게 말해? 한 집에서 3명, 4명 가는 집이 있어. 물론 좀 할인 좀 해줘야 되겠지? 그러나 이게 1,000몇백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될 거라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입이 돼요?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데 하지 마라. 저네들이 벌어서 내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 받지 않겠다 이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게 하실 텐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를 물질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좀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아무 사람이 드리는 거라고 다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어야 받는다고 말이지.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 그 보혈의 은총을 입지 못하여 거룩하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기도, 감사, 찬송 그리고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기도, 감사, 찬송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그저 원근각저 전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교회지요. 그래서 그저 저로 하여금 죽어라고 말씀하기도 훈련, 치료, 양육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반열, 옥토밭의 반열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끝내 그것을 하기 싫다. 너무 어렵습니다. 난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너 이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내 쫓는다. 근데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기도 속에도 기도했지만은 내가 뭐 특별히 잘나고 착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잘합시다. 기도합시다.